자, 오늘 명심보감 2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동파왈 무고의 득천금이면 불유대복이라 필유대환이라. 자, 소동파 송나라 시대 시인이죠. 유명한 시인이죠. 소동파. 이 무고의 득천금, 무는 이 대어리 지금은 동사라고 그랬죠. 고는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고가 이유, 까닭 뭐 이런 거죠. 이유나 까닭. 이유 없이, 어떤 까닭 없이 이런 뜻이에요. 까닭이 없다. 까닭이 없다. 그리고 and 득, 타동사 천금, 목적이 되겠죠. 천금은 많은 돈이죠. 이유 없이 and 그리고 천금 많은 돈을 얻으면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제 그 조건절 비슷하네요. 불유대복이라 필유대환이라. 불유니까 유는 동사죠. 대어리죠. 이 대복이 주어가 되겠죠. 큰 복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큰 복이 있다는데 큰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사죠. 유, 동사, 대화, 큰 화가 있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일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하늘은 공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강절소 선생활 유인 내 문복 하되 여하시 화복고 아휴인 시 화여 인휴아 시 복이니라. 그래서 강절 소선생이에요. 이 원래 소옹이 이름이 옹이에요. 소옹이에요. 소옹인데 시인이죠. 역시 송나라 사람인데 이 강절은 시호예요. 시호. 시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임금이 붙여주는 이름이 시호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충무공이 있죠. 이 충무공은 이름은 이순신이죠.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임금이 정말 참 그 충성스러운 무인이다, 무공이 돼서 이 충무라는 시호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순신을 충무공이라고 말하죠. 공은 남자를 높여서 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순신은 살아있을 때는 호가 없었어요. 알겠나요? 그 옛날 호라는 것은 이 문인이나 묵객들, 글씨 쓰는 사람이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게 호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호가 없어요. 호가 없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임금이 충무라는 호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충무공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내려준 이 호를 씌우는데 이게 제일 높겠죠. 이건 보통 사람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때부터 이 시호를 받으면 그 후손들은 이 충무공의 후손들은 이 충무공파가 되는 거예요. 공파. 파라는 게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소옹의 강절이 시호인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소강절 하죠. 근데 여기서는 강절 소선생 이렇게 나왔네요. 알겠나요? 이렇게 해도 돼요. 호를 앞에 붙여도 되고 이 순신을 이 충무공 해도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유인 내 문복하되 하여시 하복고. 자, 유인 동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뒤에 거를 주어로 봐도 돼요. 사람이 왔어요. 물었다. 뭘 물었나? 점을 물었다 이거예요. 사람이 와서 점을 묻는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고, 이때 유는
어떤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어떤. 알겠나요? 어떤 사람이 주어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와서 동사 물었다. 뭘 물었느냐? 점에 대해서 물었다. 점에 대해서 물었다. 점을 물었다. 점이 뭡니까? 하고 물었다겠죠. 어떤 사람이 와서 점을 물었다. 점에 대해서 물었다. 그 뭐라고 물었냐면 여하 시 화복고 여하는 어떠한 것, 어떤 것, 어떤 것이 주어져 화복입니까? 동사. 어떤 것이 화와 복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것이 화와 복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소강절 선생이. 아휴인, 아는 주어져요. 휴는 나물 헐뜯는 것. 내가 남을 헐뜯는 것, 이것이 이 주어절이 돼요. 아니면 절이죠. 주어절. 내가 남을 헐뜯는 것이 시 동사고 화가 보호가 돼요. 내가 남을 헐뜯는 것이 화가 되고 화이다 이거예요. 인유아, 이는 다른 사람이죠. 이게 주어예요. 이게 삼형식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헐뜯다. 근데 이게 주어절이 돼요. 주어절. 다른 사람이 나를 헐뜯는 것이 주어죠. 시이다. 뭐냐? 복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헐뜯는 것이 바로 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화와 복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남을 헐뜯는 것이 화가 되고 남이 나를 헐뜯는 것이 복이 된다. 즉 내가 남을 헐뜯으면 이 화를 당한다 이런 말 되겠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헐뜯는 것은 오히려 나한테 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헐뜯지 마라 이런 뜻이죠. 대하청간이라도 야와 팔척이요 양전만경이라도 일식이승이니라. 대하는 큰 집이에요. 큰 집 청칸, 방 하나를 한 간이라 그러죠. 방이 청칸이니까 굉장히 큰 집이죠. 뭐 우리나라 옛날에 대궐 아이고는 이렇게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큰 집 청간이라도 1000개의 방이 있는 큰 집이라도 그런 뜻이죠. 밤에 부사가 돼 눕는다. 동사. 밤에 잘 때 누울 때는 8자. 한 자 한 30cm니까 38, 24니까 한 2m 40cm. 그 정도 누워 잔다 이거예요. 1000개의 방에 다 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큰 집 청칸이라도 밤에는 8척에 그 땅에다 눕는다 이게 눕는다. 맞아, 누울라죠. 그러니까 아무리 청칸이 있어도 사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때는 방 한 칸도 아니고 8자만 있으면 잠잘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양전만경이라도 일식이승이니라. 양전은 좋은 밭이에요. 좋을 양자, 좋은 밭. 만경, 일경은 101항을 일경이라 그래요. 만경이니까 만일항이니까 얼마나 넓은 밭이에요. 좋은 밭 만일항이 있더라도 일식삼승, 일식 부사죠. 하루에 식이승 2대를 먹는다 이거예요. 하루에 2대밖에 못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만일항에서 생산되는 곡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매일 먹는 이 쌀은 2대다 이거. 2대. 요즘 같은 뭐 옛날에는 2대 먹는데 요새는 2대가 아니라 뭐 한 놈이나 먹나요? 아주 적어졌죠. 하루에 2대를 먹는다 이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뭐 큰 집이나 많은 돈이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구주 영인천이요. 이 빈례 친야소라. 구는 오래 구자죠. 오래 부사. 주는 원래 살다는데 여기서는 머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오온절기니까 두자 석자로 해석하면 돼요. 어떤 집에 가서 오래 머무른다 이게. 오래 머무르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멈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은 멈으로 멈하게 하다. 오래 머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게 한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서 오래 머무르면 그 주인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오래 머무르면 그 사람을 천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영은 멈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타동사, 목적어 뭐 이렇게 봐도 돼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각자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보면 돼요. 알겠나요? 그게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대로 안 했대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주어로 보면 되고 저건 목적어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만들어가 결국 해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간 3, 5, 1에 산견 불려쳐라. 다만 부사죠. 본다 이거예요. 3일이나 5일에 본다 이거예요. 다만 3일이나 5일에 본다. 보더라도 3일이나 5일에 한 번씩 본다 이거죠. 상견, 서로 보는 것이 주어가 되겠죠. 서로 보는 것이. 불여, 동사. 초, 처음과 같이 않다 이거예요. 불은 부정 조동사고 여는 동사가 되잖아요. 같다니 같이 않다죠. 서로 보는 것이 처음 보는 것만 같이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나 5일에 한번 보더라도 이 처음 볼 때만큼 반갑지 않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사람이 다 자꾸 보고 하면 실증 나고 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너무 자주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안 보면 잊어먹는 거고 적당할 때 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갈시일적은 여감노요. 취후 천배는 불여문이라. 자, 갈은 목마를 때죠. 목마를 갈자니까 목마를 때 한 방울의 물은 방울 적절한 한 방울은 주어져. 목마를 때 부사구가 되겠죠. 목마를 때 한 방울의 물방울은 여 같아 동사. 뭐와 같으냐? 감노. 아주 맛 좋은 이슬과 같아 이거예요. 감노수라는 말 들어봤죠? 감노수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로 내가 알기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이슬인데 이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래요. 불로수라 그러죠. 불사약. 그러니까 목마를 때 한 잔의 물은 이 단 이슬과 감노수와 같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와 연결되는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보면 참 반가운데 자꾸 보면 어떻습니까? 뭐 별로 안 보고 오히려 천하게 여기진데 이거예요. 목마를 때 한 방울의 물은 감노수와 같지만 물을 계속 마셔보세요. 그냥 물 보기도 싫지. 알겠나요? 그 이야기예요. 뭐든지 세상 맞아서 다 그런 거예요. 알겠나요?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취후 천배는 불여문이라. 취후, 술 취한 뒤에, 이거 부사구가 되겠죠? 천배. 천은 더하는 거고, 배는 잔이죠. 잔을 다하는 것은, 그러니까 천배가 주어절이 돼요. 알겠나요? 잔을 다하는 것은 취한 뒤에 잔을 다하는 것은 이 첨잔한다 그러죠. 첨잔은 이 술이 이렇게 있는데 다 안 먹었는데 여기 술을 따르는 게 첨잔이에요. 원래 이거는 첨잔 안 하죠. 알겠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걸 다 못 비울 정도로 취했다는 말이에요. 알겠나요? 이것도 다 못 비우고 취했는데 또 술을 붓는 것은 불여 동사죠. 이때 무는 이 없는 것, 이게 명사로서 보호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동사가 아니에요. 취한 뒤에 잔을 다하는 것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명사예요. 없는 것만 불여니까 같이 못하다 이거예요. 이때 무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서 보호가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취한 뒤에 잔을 다하는 것은 그걸 안 하는 것, 없는 것, 그 천배가 없는 것만 같이 못하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첨잔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주불치인 인자취요. 이 색불미인 인자민이라. 술에 대한 이야기 나오네요. 술이
이 주어가 되고 불치, 동사, 인, 목적. 한 문장이 끝나네요.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불치니까. 그렇죠? 삼행식이죠. 그건 뭐냐? 인이 부사, 동사. 사람이 스스로 취한다 이거예요.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지 혼자 스스로 취한다 이거예요. 사실 술 취해가 그 이튿날 가만 생각해 보면 누가 나를 취하게, 술이 나를 취하게 한 게 내가 자꾸 술을 마셔서 내가 스스로 취한 거잖아요. 술 먹어본 사람 알 거예요. 색이 불민, 문장 구조 똑같아요. 사람을 유혹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색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미혹한 거다 이거예요. 미혹됐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뭐 이 논리는 똑같죠. 그러니까 다 내 탓이에요. 알겠나요? 자꾸 사람들은 뭘 하면 남 탓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다 내 탓이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술 취했고 내 스스로가 미혹된 거지. 이 술이 나를 취하게 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미혹하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겠나요?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알겠나요? 실제 그렇잖아요, 또. 자, 공심을 약비 사심이면 하사불변이며 도심을 약동정념이면 성불다신이라. 이 교과서에는 공심을 했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공심이 이렇게 이게 문맥이 맞아 들어가야 알겠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공심은 공적인 마음이에요. 공적인 마음이 약은 if, 만약 뭐뭐 하면 B는 동이나 등같이 같다는 거예요. 같아. 사심은 보어예요. 그럼 공심이 여기 주어예요. 여기 약 공심 비사심이 맞는데 이 공심이 앞으로 빠진 거예요. 주어가. 알겠나요? 만약 공적인 마음이 사적인 마음과 같아 이거 같다면 그럼 이게 이가 돼야 되나요? 을이 돼야 되나요? 을하면 목적이 되고 이가 주어잖아요. 주어니까 이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해놨다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한문을 보면 차라리 이걸 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계 이게 제대로 안 맞으니까.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토를 없애버리는 고급 한문에 가면 토를 다 없애요. 알겠습니까? 아주 그 어려운 한문에 들어가면 토가 필요 없어요. 있는 게 오히려 걸치기는 거예요. 근데 달라면 제대로 들어야 돼요. 여기서는 공심이 만약 공심이 사신과 같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하사불면이면 무슨 일을 변은 뭡니까? 가리다. 옳고 그런 걸 가리는 거죠. 무슨 일을 가리지 못할 것이며 다 가릴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을 가리지 못하겠나 이거예요. 다 가릴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도심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주어가 여기 도심이 주어가 여기 온 거예요. 약 도심 동정념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만약 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 주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념 우리 감정적인 거. 도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좀 초월적인 거라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걸 봅시다. 만약 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감정적인 마음과 같으면 즉 도심과 정념, 감정이 같아 이 말이에요. 같으면 뭡니까? 성불다신이라. 부처님이 됐다. 성불은 부처님이 된 거죠. 성불이 부처님을 됐다. 이게 주어가 되고 다가 동사고 시가 보어야 알겠나요? 부처님이 된 것이 때가 오래됐다 이거예요. 때가 많다 이거 오래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불한 지 오래된 사람이 되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념하고 정념은 다르다 이거죠. 만일 같으면 이 사람은 부처님이 되거예요. 알겠나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매일 스스로가 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이 도에 가깝게 하는 것. 도는 뭡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죠. 태극기에 나오죠. 이게 도잖아요. 태극기에 나오는 이 길이 도의 길이, 도예요, 이게. 알겠나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사인 코사인 고사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도예요. 잘 될 때도 있고 또 못 될 때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이런 게 인생이에요. 근데 계속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나요? 욕심이지. 알겠나요? 또 어떻게 계속 내리막이 있겠나요? 다 인간이 돌고 도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도심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잘 된다 해가지고 교만하지도 않고, 알겠나요? 왜? 또 나빠질 걸 아니까. 못 된다고 해가지고 또 비굴하지도 않아요. 왜? 또 좀 기다리면 잘 돼요. 알겠습니까? 교만도 있을 수 없고 비굴하지도 않아요. 거의 담담하게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려고 뭐 공부도 하고 뭐 도도 닦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살려고 도 닦는 거 아니에요. 잘 살려면 장사해야죠. 자, 염계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자 은하고 졸자 묵하며 교자 노하고 졸자 일하며 한번 해봅시다. 이때 교자와 졸자는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교자는 좀 꾀가 많고 교묘할 교자니까 꾀가 많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꾀와 재주를 좋게 안 보는 게 이 문장을 보면 꾀와 재주가 있는 사람은 말한다, 말을 잘한다 이 말이 되겠죠. 주어가 동사예요. 꾀와 재주가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고 졸자는 교자의 반대예요. 졸은 보통 어리석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수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꾸밈이 없이 수수한 거. 이 교자는 꾸밈이 있다면 이 졸자는 꾸밈이 없이 수수한 사람, 순박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알겠나요? 졸자가 나쁜 놈이로 어리석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 수수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말을 잘하지만 이 사람은 말을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묵은 침묵도 되지만은 이 은의 반대니까 이 말 잘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말을 더듬거나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사람. 교묘한 사람, 재주가 꾀가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지만은 이 수수한 사람은 말을 잘 못하며 교자는 노하고 이 재주가 꾀가 있는 사람은 이 수고할 루자죠. 졸자는 일은 편안하게 한가하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 자기 재주와 꾀를 이용해서 노력해가지고 막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냥 한가하게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알겠나요? 장자처럼 소요하고 그냥 논다 할까요? 소요하는 거예요. 세상 소풍 온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있는 거에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교자 적하고 졸자 덕하며 재주가 있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수수한 사람은 덕을 베풀며 이 적과 덕을 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나쁘게 말하면 도둑질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렇게 좀 보인다 그 말입니다. 꼭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덕 베푼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것을 쌓아 올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에요. 알겠나요? 교자 흉하고 졸자 길하나니 재주가 꾀가 있는 사람은 흉하고 수수하고 순박한 사람은 길하다 좋다 이거예요. 좋으니 오라 천하졸이면 천하는 천상과 천하는 달라요. 천하는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알겠나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졸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늘 아래의 모든 사람들이 순박하면 수수하면 형정은 형법으로 정치를 하는 게 형정이 돼요. 옛날 순대 법치주의입니까?
법시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법시주의 반대가 덕지주의죠. 덕으로 다스리는 거. 오늘날은 다 법치잖아요. 형법으로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형법으로 다스리는 정치가 철 없어진대요. 철이 없어지고 상한하순하여 위는 편안하고 아래는 순하여 위는 왕이나 뭐 이런 왕이 편안하죠. 법시를 할 일이 다 없어지면 왕이 할 일이 없으니까 편안하고 왕은 편안하고 밑에 백성들은 아주 순종하고 순하게 따라간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냥 순하게 자연에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풍청패절하리라. 풍속이에요. 풍속이 깨끗해지고 동사죠. 풍속이 주어죠. 풍속이 아주 깨끗해지고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지금 도덕 윤리가 완전히 이거는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건 진짜 오래 못 가요. 이거 무슨 뭐 대청소가 있을 거예요. 폐는 나쁜 습관이 절 없어질 거다. 끊어질 거다 이거예요. 풍속이 깨끗해지고 나쁜 습관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절 끊어진다 이거예요.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재주 있고 막 재주 부리고 꽤 많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아주 수수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많은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내가 요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주 못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기로 하죠. 혹시 또 저한테 무슨 그 요구사항이나 뭐 이런 할 말이 있으면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강의에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